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장에 오면서 신령한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해서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상을 더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밭으로 처음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아멘. 여러분,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한 8시 좀 덜 돼서 일로 가다 보면은 저 논밭에 벌써 한낮입니다. 벌써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찍부터 일을 하시는지 보면서 참 말씀 묵상도 되고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이 농부처럼 부지런해야 되고 정직하게 심고 거두고, 그러나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햇빛 내리는 것을 보면서 농작물이 햇빛 맞는 것을 보면서 눈이 뜨이더랍니다. 정말 위로부터 먹을 것이 내려오는구나.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영적인 모든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를 옮기고 있습니다. 건축가로서 교회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일을 평생을 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건축가로서 지금 지혜롭게 일을 잘 세워나가고 있다. 여러분, 건축하는 일에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저도 건축 현장에 많이 들어가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양옥 주택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목수 일을 하셨는데 방학이 되면 따라다니면서 일을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용돈도 받고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계단을 만드는 걸 보면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새롭게 봤었습니다. 이야, 지혜로우시다. 계단을 나무를 줄자하고 각도를 재는 자하고 먹줄하고 막 이렇게 튀겨가면서 얼마나 그것을 만드는지 계단을 탁탁탁탁탁탁 만드시고 육각형으로 된 창문을 또 만드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가 필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쭉 이어서 이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건축을 할 때에 터를 쌓아야 되고 또 그 다음 맡은 일을 해 나가서 건축물을 쌓아 올려야 되고, 건축물의 재료가 금과 은과 철과 또 나무와 또 집과 이런 것들을 쭉 하연하면서 이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혜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할 때 얼마나 지혜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 근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한 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한 지역에 그리고 한 가문에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하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도 하지만 은혜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살펴보면은 은혜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 전서도 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렇게 은혜를 선포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말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도 에베소도 빌립보도 골로새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목회서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사역자로서 건축가처럼 지혜롭게 내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헌신해서 사역하는 것보다 우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직분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한지요.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요.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경멸스러운 말과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가르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 계속 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호의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라는 말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긍휼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이 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 놓으시고 그냥 값없이 와서 누려라. 그것도 영원히 이런 은혜를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빼고 무슨 말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나의 자녀가 영광스럽게 됐을 때 부모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아멘. 내 자녀가 부끄러움을 겪는 것은 부모님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을 봤을 때 책망받아서 마땅합니다. 벌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창기들한테 다 써버렸어요. 거지 신세가 돼서 밥도 못 얻어먹게 됐습니다. 짐승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나와서 그를 안아주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 왔다고, 고생 많이 했지 그러면서 등을 또닥또닥 두드려 주시고 맨발인 상태의 신을 갖고 와서 신기시고 옷도 또 가지고 와서 입히시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 우리 모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면은 모두가 죽어 마땅한 상태입니다.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아량과 은혜,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읽으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것을 행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남을 계속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보니까 내가 똑같은 일을 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손가락질 계속 하면서 가만히 보다 보면은 손가락 세 개가 나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는 위를 향해서,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실제로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구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처음에도 은혜를 말했고 마지막에도 은혜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여나 또 잊어버릴까 봐 중간에 또 은혜를 계속 말합니다. 은혜를 빠뜨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은혜가 늘 그 삶에 따라다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신데 제 청년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가대 연습하기로 해놓고 안 오면은 뭐 한마디 하면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그때는 몰랐어. 은혜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팀 잠깐 찬양팀 싱으로 봉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당일 찬양 인도할 때는 나타나거든요. 왜 빠졌냐 그러면 뭐 실력으로 합니까? 은혜로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실수를 은혜라는 말로 대충 얼마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너무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충대충 은혜로 대충대충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대충대충 어떤 사람한테는 심장도 한 번씩 빼버리고 그렇게 대충대충 미안하다 은혜로 그래 됐다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꼼꼼하게 참 황수관 박사님 옛날에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손도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딱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 있는 것도 비가 왔을 때 비가 눈으로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건지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대충대충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산대만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주의입니다. 신앙주의. 이 신앙주의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심각한 문제거리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 신앙주의입니다. 신앙주의가 뭐냐 하면은 성도는 그저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게 신앙주의입니다. 삶이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변화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을 했으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다른 행동들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신앙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신칭의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죄 지으면은 은혜가 더 많으면은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 지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6장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죄를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나는 죄를 더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 하는 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이다. 그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엎조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다가 나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과 몸, 이 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중 하나가 없으면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행함 또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예수를 향해서 한 걸음을 걷든 10걸음을 걷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것과 내게 오는 것 둘은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을 하는 일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 교회에 그 간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치워주시기로 한 게 아직 잔재가 남아 있어서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9시 조금 지나서 오셨는데 3시 안 돼서 한 2시 반까지 가시면서 중간에 국수 한 그릇 잡수시는 시간 외에 거진 4시간 이상을 꼼짝도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장실 어디냐 묻더라고요. 4시간 동안 그 간판 하나 달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참 헌신하시는구나.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그 일만 빨리 마무리하려고 매달리는구나. 수평을 맞추고 딱 저를 보고 수평이 맞는지 봐달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좀 기울었어요. 기울었다 하니까 또 이렇게 바로 잡고 이제 이쪽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 잡고 3번을 제가 한 번 하고 나면은 또 부를 수 없으니까 옆에서 봐드리고 했었는데 그분은 그 더운데 밖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건축하는 일이 위험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며 집중이 요구되는 일이구나. 6년 전에도 우리 교회 외부 십자가를 달아주신 그 사장님인데 그때도 참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초청을 해서 이제 간판도 의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지혜로운 건축자를 왜 이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제 건축자는 다른 이들이 이어서 그 일을 해 나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충성을 다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고 안일하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 또한 힘이 빠집니다. 기진맥진은 콜라 김 빠지듯이 김 빠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라고 했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 초대왕 사울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해서 행동해라.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가 그 위에서 다시 이어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순복음 대구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원래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순복음 대구교회에 이제 20대 때 찾아갔습니다. 가서 청년부에 소속이 됐는데 그 청년부에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나이였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은 저보다 거의 10살 가까이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선배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회장이었던 한 선배는 봉고차를 자기가 이제 몰고 다니는데 대구는 여러분 대단히 넓습니다. 여기 의령에서 뭐 창원 다 합친 것만큼 넓습니다. 뭐 그보다 더 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대구는 끝에서 끝까지 1시간씩 지하철 타도 1시간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는데 봉고차에 뭐 일단 다 타라. 청년부 예배 맞지만 무조건 다 타라는 거예요. 탈 수 있는 사람 다 타고 차 없는 사람 다 타라. 그러고 이렇게 태워주는 사람들이 마치면은 이제 그 차 그냥 당연히 타고 가는. 그리고 내릴 때 안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저금통을 만들어 놓고 버스비를 집어넣었습니다. 교회 버스.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청년부 회장이 있었고, 그리고 회장단이 어떻게 섬겼냐면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래의 한 사람이 원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살다가 원룸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듣고는 언제 하냐고. 그래서 우리 막 마티즈라든지 이런 차에다가 짐을 옮기려고 2대 3대 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어떻게 전해 듣고는 교회 집사님들한테 트럭을 빌려서 저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밤에 막 짐을 다 자기들이 내리고 옮겨주고 짜장면도 본인들이 시켜서 먹고 바쁘다 그러면서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는 참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청년부에서 저도 나중에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배웠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따라하려고 흉내 내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2006년도에 우리가 결혼을 한 그 해에 둘로 갈라졌어요. 우리 대구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걸어서 5분 거리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봉리 그 안쪽으로 교회가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40분씩 걸려요.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들었어요. 교회가 완전 둘로 갈라져 버려갖고 어쩔 수 없이 그걸로 다 옮겼는데 예배는 거기서 다 들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렸는데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까지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구마다 뭐 학원을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이런 분들이 집에서 교구 식구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하고, 우리 청년부는 어디서 새벽 예배를 드렸냐? 우리 집에서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하다가 옆집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인데 옆집에서 새벽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교회에다가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면서 막 항의를 해서 그만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이들이 그 위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을 조심조심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집에 보면은
기둥이 하나가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벽이 4군데, 5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 벽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벽이 자기 역할이 있어서 그 벽을 제대로 세워갈 때 건물이 튼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뿐더러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두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은 이제 계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계주는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됩니다. 전달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도 이 연결을 잘못해버리면은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다음에 이것을 넘겨주는 것, 잘 넘겨주는 것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내 다음 주자가 있어서 나는 내가 할 것까지 잘한 다음에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 일을 끝까지 잘하는 것이다. 잘 넘겨주지 못하면은 그 일은 실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마무리를 잘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다음 사람이 이어서 잘할 수 있도록 연결을 잘 해주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인데 나는 잘해왔지만 이 전달이 안 되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로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에 계속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세습을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면은 내가 생각할 때 옳든 그르든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일할 때도 내 옆에서 나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든지 나 때문에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잘 다닌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대로 지혜롭게 잘해야 되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톤이 터치될 때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 맡은 역할과 내가 해야 될 그 부분과 나에게 할당된 시간, 이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넘겨줄 때 참으로 아름답게 잘 연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련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놓고 전달하고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성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잘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그 성벽을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느헤미야 3장 읽어보면은 그 성벽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그 벽에 문짝은 누가 했고 자물쇠는 누가 했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이어서 한 사람은 누구 집 아들이고 어느 지파에서 그 다음에 연결을 받아서 했고 문짝은 누가 했고 또 대들본 누가 했고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할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읽어보시면은 전체가 1절부터 32절까지 그 성벽을 한 사람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또 이제 끝나버리고 전달해주고 떠나가면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몇 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책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하늘 위에 별과 같이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혜를 다해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역할이 끝난다는 것, 언젠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명심을 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잘 전달해 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참되게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이렇게 소화를 해서 날마다 주님께 더 많이 인정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반응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며 큰 상급 쌓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